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라는 성도란 위의 것을 찾는 존재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예, 3장 1절 에 나오죠. 그리고 또 성도로서 죽여야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3장 5절입니다. 또 벗어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본 3장 8절입니다. 그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언급했죠. 그리고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도 합니다. 자, 이전 것을 죽이고 벗어버린 후 새 창조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죽고 벗어지고 새로 입는 것, 이것은 새 창조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잠깐 넘어가 보시면 1장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쭉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18절 그러면서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것은 교회가 새 창조의 피조물이다라고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새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새 창조, 새 피조물이고 교회도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의 새롭게 됨을, 이 새 창조를 관계의 새로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좀 골치 아픈 얘기를 해서 머리가 지끈될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무엇이 새로운 것이냐, 무엇이 새로 입는 것이냐 라는 것을 보면 성도의 새롭게 됨은 관계의 새로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관계로서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 자체가 관계로서 존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로 하나님 자체가, 당신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당신 안의 그 관계에 인간을 편입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편입되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관계를 중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존재를 중하게 여기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에 담이 쌓이고 끊어졌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사이의 관계, 교회 내에서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다름 아닌 성도 사이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내일 쭉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저 오늘은 그 관계의 기초를 말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사람 사이의 그 관계의 대원칙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먼저 첫 부분에 그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받은 유대인과 할례 없던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는 우리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야만인이나 스그디아인이라고 나와요. 그들에게도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야만인이란 이 헬라 로마 문화권 밖에 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스그디아인은 원래 흑해 주변, 그 러시아 주변에 살던 당시의 최하등 가장 낮게 본 야만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집도 없고 마차 같은 데서 살면서 그 소위 말해 우리 집은 캠핑카죠. 뭐 우리는 캠핑카가 아주 고급진 거지만 하여튼 마차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인신제사 지내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 스구디아에게도 교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종과 자유인은 어떤가요? 고대 사회는 당시 사회는 철저한 신분과 계급 사회였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일례로 그 철학의 거의 뭐 아버지뻘 되는 플라톤 있잖아요. 플라톤만 해도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또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야만족이 아니라 아테네 시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린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플라톤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도구가,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생명 없는 종이라면 종은 생명 있는 도구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즉 철학과 지성의 상징과도 같은 그 철학의 두 기둥이라는 이들조차 자유인과 종, 시민과 노예를 이렇듯 당연하게 분리시키고 차별하던 시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개인적인 안식과 구원을 주는 종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회를 어느 정도 개혁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사회를 새롭게 창조하는 수준의 종교인 것이에요. 교회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교회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은 새롭게 창조되는 수준을 맛보는 거예요. 가끔 복음 속에는 이 성경에는 뭐 사회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면서 교회 밖을 뛰어나가 이데올로기에서 어떤 아이디어, 참신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복음의 진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뭐 서구 시민혁명, 뭐 프랑스 혁명, 또 마르크스, 레닌, 사회주의 혁명 등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시작된 혁명은 결코 그들이 주장했던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지 또 다른 형태의 계급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계급 사이의 투쟁과 갈등만을 더욱 첨예화시켰을 뿐이죠. 우린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문화적 장벽이나 민족적, 계급적, 인종적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그 혁명의 수준을 뛰어넘는 완벽한 혁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의 모든 벽을 뛰어넘어 세리와 창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버림받던 모든 이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차별이란 장벽은 죄로 쌓여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그 장벽을 십자가로 부수셨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은 죄를 자신의 몸에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개혁한다면서 어떤 인간 사상, 철학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단순한 계급적 테두리 안에 머무르는 그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새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에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까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져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차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모든 피조물 안에 신성이 들어있다는 범신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토테미즘 같이 뭐 나무에도 신이 들어가 있어서 나무를 섬기고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그 토테미즘 신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돌도 섬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 안에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근본, 창조주이시기에 만물의 근본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한 왕이시기 때문에 통일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한 분이신 거예요. 이 전 우주는 왕이 한 분이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민족, 인종, 사회적, 경제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백성은 서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편가름은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자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여러 부류로 편을 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과 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훌륭한 사람, 보통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동등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어느 직분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모든 성도는 동등합니다. 교회의 성도는 모두 죄인이었던 사람일 뿐인 것이에요.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따질 수 없는 것처럼 누가 교회 안에서 더 높고 낮음, 구별됨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편가름을 한다는 것은, 차별이 있다는 것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차별과 분리 없이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는 새 창조물, 새 피조물의 인생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